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특히 인간관계를 해야 된다.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잠언은 그 전방향 리더십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랫사람을 잘 돌보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잘 돌보고 아랫사람을 잘 세우면 내게 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겪어보면 느끼는 바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방향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아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잠언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랫사람을 잘 품는 것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아래로, 옆으로, 위로,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불균형적인 리더십을 가졌다가 파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랫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지만 윗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서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도 생각나는 분 없습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의 리더십들이 이 연모의 리더십이 많잖아요.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이어져 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반역적 리더십을 무의식적으로 공경하는 그런데 성경은 그 반역적인 리더십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윗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반역적이고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굉장히 위험한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파멸하게 되죠. 또 아랫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합 왕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그 귀족계급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잘 어울렸지만 아랫사람들은 함께 천하를 창취하고 허각됐습니다. 그 실패한 왕이고 성경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료들을 잘 분별해서 사귀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 모세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이 르호보암도 그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이 많은 지혜자들의 조언을 배척함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런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셀프 리더십이라고 말합니다. 그 셀프 리더십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내면이 하나고 있어요. 결국은 위기가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그 축복을 바로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다면 엄청난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불의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사람들의 평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 전면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 그것을 가르쳐요. 첫 번째, 이 네 가지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이끌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이 이끄는 힘,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방형 리더십이라는 책을 쓰신 그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네 가지 부분에서 가장 쉬운 것이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이 리더십의 90%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에너지가 한 100% 중에 10% 정도만 활용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기술이라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기에 자기 자신의 에너지의 50% 이상을 투자해야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티븐 코비도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습관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7가지가 있으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3가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이끄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끄는 리더십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이나 또 직장의 아랫사람을 다루는 것이나 교회나 모든 부분에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1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치매가 오느니라 그랬어요. 첫 번째 리더십에서 중요한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술과 독주, 포도주와 독주는 여기서 보면 자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거만하게 만들고 독주는 떠들게 합니다.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중심을 차지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것에 딱 장악이 되면 자신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통제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아유 이 약도사 네가 무엇을 이렇게 하면 디디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막 분노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중독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을 암시하고 있는 듯이 보이잖아요. 중독입니다. 인터넷 중독, 분노 중독, 또 여러 가지 그런 중독에 우리가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중독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집착할 때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셀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집착하는 거죠. 여기서 꼭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막 집착하게 되면 내가 집착하는 것 외에도 수많은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집착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분노가 있어요. 분노. 그렇게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 안에 있는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전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사실 그거는 내가 분노하는 그 부분은 내 전체 인생에서 작은 한 부분이거든요. 작은 한 부분인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전체 인생을 불살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연민이 이러한 자기 셀프 컨트롤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연민. 그냥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어. 세상에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은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 나는 외로워. 그 감정이 한번 사로잡히면 끝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우에는 우리를 자기 자신의 통제력,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독이나 또 인터넷이나 혹은 집착이나 또 소유욕이나 또 누군가의 말이나 단어 한 단어 이런 것들은 아닙니까? 과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훈련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연습, 그 연습을 우리가 훈련을,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돌아보면 자기 연민에 그렇게 잘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 너 불쌍하다, 안 됐다, 너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 또 너는 참 세상의 손자다, 너 같은 누가 살아가겠어, 뭐 이런 어떤 자기 연민 있잖아요. 돌아보면 있잖아요. 그런 자기 연민도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빠지면 그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올 노력을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누가 뭐라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역시 나 외로워. 그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게 주어져 있는 게 내가 이 한 가지를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전부를 가지지 못한 게 아니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나 자기가 이렇게 성취하지 못한 것, 그 한 가지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한 그 한 가지에 집착을 해요. 또 그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전체 인생, 그 남은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바깥은 꽃도 피고 바람도 불고 노을도 있고 사람들의 웃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즐거운 것들이 가득한데 그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그것만 계속 그런 참 불쌍한 인생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지구라는 그 작가가 그린 만화, UP에서 나온 만화 있잖아요. 그죠? 돈으로 막 들어가려고 이 몸만 들어가면 웃길 것 같아. 이 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전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세 장 문을 열고 그 세 장만으로 막 같이 기르려고 하고 그 바깥에는 엄청나게 넓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를 가두는,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가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셀프 리더십의 두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4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닦아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풍물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13절입니다. 이거 틀리는 분들 많지. 시작. 너는 장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곤하게 될까 두려움이라. 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부족하리라. 지금 잠자기를 좋아해서 예배 시간에도 자는 사람 있습니다.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빈국이 노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닦아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여기 한국은 가을에 밭을 안 되죠. 이스라엘은 가을에 밭을 갈아서 봄에 소화를 해요. 날씨가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봄에 갈아야 되죠. 봄이니까 초봄입니까? 그때 밭을 갈아야 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온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건데 밭을 갈아야 될 때 밭을 갈아야 돼요. 그죠? 밭을 갈아야 될 때는 밭을 갈아야 돼요. 근데 좀 이따가 갈지 지금 갈아야 되나? 그러면 때가 지나가면 못해요.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때를 놓치면 우리 인생도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그때를 놓치면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분별력이 있어요. 또 뭡니까? 잠잘 때가 있잖아요. 잘 시간이 있고 눈뜰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또 내 인생의 시기를 분별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바꿔놔야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일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듣고 보는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12절 같이 보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 분별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밭을 갈아야 될 때인지 뭐라도 될 때인지 잘 때인지 열심히 수고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기를 좋아하면 빈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나 그렇지 않고 괜찮아. 이제 스스로 잠들기를 원하는 사람, 늘 자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연자한테 니는 어제 막 인생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빠 나는 뭐 하나 설명 못했어. 나는 뭘 잘하는 것 같아. 뭘 좋아해. 니는 뭘 잘하는데 니는 뭘 좋아해. 자는 거. 오늘 공부를 미리 했으면 알려줬을 텐데 예, 잠자는 걸 좋아하면 행복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살아라. 분별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딱 이제 외국에 김주희 사람들이 나이 50 넘어서 박사를 받겠다고 미국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 가까이 있는 분 중에도 애가 셋인가 둘인가 그런데 또 뭐 학위를 하겠다고 미국으로 다시 미국 가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박사학위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 10,000명이 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다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보호계좌를 모았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진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박사학위 해야 되나, 외국 가서 공부를 해야 되나. 근데 제가 판단한 바를 늦었다. 그때까지 박사학위 받고 들어서 나이 55세. 그때 와서 그걸로 뭘 할까. 요즘에는 저 이제 박사학위 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진짜 이랑 비슷한 걸 써야 하는 주중에 이미 모든 구절이 다 신학은 특별히 다 연구되어 있거든요. 특별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장이 틀리시잖아. 거의 그렇게 돼야 박사학위가 나오는데 그런 거 정말 성도들이 필요도 하지 않는 그 이상한 구석에 있는 거 요한계시록 구석에 아방에 또 이런 거 밝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지금 내가 말에 생각하다가 책을 써야겠다 생각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학생들 따라다니면서 저 죽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기르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해야 될 때인 거죠. 그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준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공부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그 때를 놓치면 못해요. 애를 키울 때도 있잖아요. 아이를 안아줄 때가 있어요. 안아줄 때. 그거 있잖아요. 안아줄 때 그때 많이 안아줘야 돼요. 그때 많이 뽀뽀해줘야 돼요. 김현지 내가 안으려 그러면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해요. 안고 싶어도 못 안아줄 때가 있어요. 아직 며느리는 내게 안 끼지만 며느리는 좀 안고 있으면 30초만 지나면 좀 피해요. 피하거든요. 안아줄 때가 있고 얼러줄 때가 있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그 때가 지나면 또 막 각자 갖춘 게를 막 끌어내겠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또 가르쳐야 돼요. 그죠? 인생의 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 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못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때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분별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어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셀프 리더십 강의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셀프 리더십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온전함.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원칙에 통합된 삶, 원칙과 통합되어 있는 삶이 인테그리티예요. 온전함. 그 성경은 우리 보고 완전해지라고 말하잖아요. 퍼펙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기준에서 다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전 인격이
통합된 인격을 이루라.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럼 온전함을 이제 말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말과 삶이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삶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많이 알아요.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인데 홀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이 분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세상 속에서 또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이 아닙니다. 환경이 쉬울 때는 이렇게 하면서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테그리티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일반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성, 원칙, 말씀에 합당한 원칙이 입각한 삶. 여러분이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홀로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일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하면 속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말을 이렇게 막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사악하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부분을 분명한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순수한 공기입니다. 순수한 공기. 27절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했는데 이게 번역이 정말 좀 애매해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NLT를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 빛은 사람의 영혼을 비추어 모든 숨은 동기를 드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주의 빛은 사람의 영혼을 비추어서 모든 숨은 동기를 드러낸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나를 이용해 먹거나 내게 이익이 돼도 움직이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단은 미드 있잖아요. 미국 드라마를 한 번씩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수산물이라든지 또 군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자주 보진 않았지만 우리 최영걸 목사님 서울에 알려주고 대표가 사실 이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미드 하나를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내가 그 미드를 이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걸 보기 시작하면 꿀꺽꿀꺽 밤을 새야 돼요. 제가 3일 동안은 그거 본다고 있잖아요. 와 정말 미치겠네. 어떻게 되는지 사람 마음을 막 그렇게 만들어요. 제 그 목사님 나를 좀 미워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미드였는데 거기서 주로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 내가 누구를 통제할 수 있어. 내가 그를 통제할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 그 사람 별 문제가 안 될 거예요.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동기는 그들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시고 있다고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오늘 네가 좀 청소 좀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부자를 안 들으면 내보고 다시 나는 이런 마인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윗사람이 시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잘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윗사람이 된다는 건 이미 힘의 불균형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왕이 우리 보고 뭐 시킨다고 해서 왕이 우리한테 뭘 시켰어. 야 너 청소 좀 해. 내가 지금 이직하려고 지금 지금 내가 이조 되잖아요 왕 싫어요 이러면 기분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의 불균형. 내가 어떤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되고 윗사람이 된다는 건 힘을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인정.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조직 인정해야 돼. 왜냐면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쓰레기 버려야 돼. 쓰레기 버려야 되는 계급이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유머 아닙니까? 이등병사들이 이제 이등병이 했는데 3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 부모님한테 엄마
자기 깨끗한 선장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개그 사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공동체 호소하는. 호소가 뭐예요? 호소.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그 성품 학교할 때 배웠죠. 호소. 호소하라 할 때 왜? 그 신하들이 보면 엎드려가지고 뭐합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왕보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소하는 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평가하고 충고하고 내들어서는 맨날.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빚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윗사람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는 잘 들으세요. 윗사람은 시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있잖아요.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지나가는 소리 비슷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시 같지 않은 지시들이 있어요. 지시 같지 않은 지시들. 이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잘 아시겠습니까? 직장사를 지나가다가 야 김야 여기 사무실 좀 더럽다 그냐? 잘 어딨어? 이러면은 이 보고 청소하는 얘기예요. 빗자루 여기 있는데요. 빗자루 여기 있는데요. 남자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빗자루를 맞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윗사람이 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게 막 이거 진짜 시키고 싶은데 그거 시키면 참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부탁하듯이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은 지시로 들어야 돼요. 지시 이상의 지시로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그 직장 강사의 빛을 그리스도인의 밖에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시키는 지시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럴 때 그런 데만은 되게 분한 거예요. 여러분 윗사람이 대부분 아는 건데 이게 얼마나 시키기 어려움 이런 말을 하실까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윗사람의 스타일에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정보가 중요한 사람들이 정보가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출처, 근거 다 가지고 가서 제가 이제 구해보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런 서류 필요한데 말로 할게요 말로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보고 해야지 보고 어떤 사람은요 이 필요 없어 말로 해봐 핵심을 말해봐 이런 사람들한테는 핵심을 명료하게 얘기해줘야 되고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자료들과 계획을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말로 하는 스타일이면 자기도 말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거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러면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또 이런 직원을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상사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들여다보고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셔야 돼요. 이 사람 여러분이 절대로 안 맞춰줄 수가 없어요. 왜? 물론 맞춰주면 그 사람이 좋은 리더들이 우리도 밑에 가서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그 사람 스타일을 보고 잘 맞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좀 명확하게 정말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삶을 좀 살았으면 무식하게 사는 게 아니라 좀 영리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료들에 대한 리더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리더십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첫째 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싸움닭 같은 사람들이 싸움 어디 가든지 맨날 싸움을 걸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파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좌파를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툼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적을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적을 만드는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적이 됩니까? 그를 상처 입게 하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특별히 저는 명예훼손 좋아하는데 진짜 동료들이 뭘 부탁하면 자기는 150%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명예훼손 중심으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동료들이 뭘 부탁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내리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용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용 나가라는 얘기가 여러분 주도적으로 내가 여기까지 낼 수 있는데 여기까지 좀 무리야. 여기까지 내가 해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투지 말라 했잖아. 그에게 공을 돌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저 사람 너 덕분에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동료들에 대한 리더십이 중요한 것은 분별하여 사귀라는 것입니다. 아무 동료나 막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사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해서 사귀어야 돼요. 어떤 사람 사귀게 되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고백이라 그랬어요. 그 말 무슨 말이겠어요? 지혜로운 친구,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 없으면 그 회사나 그 공동체를 그만두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 회사의 문화가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냥 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공동체를 옮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여기서는 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그런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동체에는 별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곳을 옮기는 것이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덩달아 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찾아야 돼요. 그 회사나 어떤 문화에서 찾으셔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요.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요. 찾으셔야 돼요. 두 번째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 뭐예요? 항상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 남이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 사귀기가 쉬워요. 이런 사람은 나한테도 친근하게 다가오거든요. 두루 다니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모든 사람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시면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인과 악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인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악인에게.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그 선한 사람들이 세력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선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악인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길은 선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 절대로 사귀면 안 돼요. 20절 보시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압이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눈불이 공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후손이 끊어질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부모와의 관계를 잘 주잡아야 돼요. 정약용은 사람을 쓸 때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막 알코올 중독에 막 자식들 두들겨 패고 이런 사람이라도 자식들이 그 아기에 대해서 꼴을 당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용했지만 설사 부모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를 저주하거나 그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 부모를 이렇게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면 그를 용용하지 말라고. 그건 반드시 해역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극복하기 전에는 절대 여러분 윗사람과의 관계가 회복해요. 즉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특별히 여러분이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를 다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그건 희한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나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나 조직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적인 관계는 되지만 진심으로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러분 세대에 많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윗사람이 힘들어요. 그 윗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윗사람이 여러분과 사랑스러운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윗사람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어느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님이 위에 있는 아버님이 여러분끼리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조언을 보여줘요. 사실 멤버로 보이는 순간에 멤버로 보여줘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래로 보라,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으시고 또 이런 상처들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셨겠구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가 마음에 이해가 되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사랑이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이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괜히 우리를 벌줄 것 같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싫어할 것 같고 나가 정말 머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교회 왜 나오냐고 그랬지. 지난번 예견자매가 그렇게 단정했던 것처럼 벌받으니까 교회를 나와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요. 친구를 사귈 때도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시고 좋은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역기능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싫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역기능적일수록 어떠냐 하면 반역하는 부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는 사람이 싫어지는. 제가 한번 얘기 드릴까요? 우리 박인도 목사님 가족 굉장히 숨기는 있잖아요. 자녀들도 뭐 순주, 기태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키웠을까? 모든 사람들마다 보면 그냥 이 가족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서 이렇게 같이 뭐 대화하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그걸 보면 진짜 이 여기에 막 반전 후광이 막 비치는 것처럼 어떻게 저렇게 확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보이거든요. 아이들 속에서도 품이라 그러나 그 정말 있잖아. 이게 막자라는 막대목을 영의 지금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기품이죠. 기품. 말로 나이 어린 게 있잖아. 야 승주야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야 승주야 니 막 이렇게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고귀함이 있어요. 고귀함. 야 정말 저는 그걸 물려주고 싶은데 안 됐더라.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그죠? 이 순주가 있고 아랫사람들에 대한 리더십입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리더십. 첫째, 6절입니다. 6절. 여러분 언젠가는 있잖아요. 리더가 되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도 리더가 되는 거고 직장에서도 늘 말단이 있지 않잖아요. 올라가고 있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늘 뭐 세신자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7년 동안 세신자였지만 여러분 그렇게 그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우리 늘 세신자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랫사람 어떻게 다룰 것인가? 6절 보십시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NLT를 보면 many will say they are loyal friends. 그러니까 내가 충성된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충성된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다. 그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뜻이 저는 헬라어 피스티스. 근데 이 헬라어 피스티스는 어떤 단어냐 하면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충성.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다 이야기는 교리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충성한다. 그것처럼 근데 그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직한 사람, 그 믿음직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충성되다, 내가 신실하다 말하지만 진짜 충성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충성된 아랫사람, 충성된 자녀, 충성스러운 그런 같은 리더들, 동력자들 이렇게
만나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 충성된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리더는 결국 좋은 멤버가 만나요. 저희 교회에서 아니라도 어떤 목사님이 와도 그분 훌륭하게 목사하실 거예요. 왜? 여러분이 훌륭하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따르는 멤버. 근데 저를 있잖아요. 저를 어떤 문제 많은 교회에 오면 나보면 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앞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팔로워들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나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안 따르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못 받았다 생각해요. 왜? 여러분같이 좋은 팔로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지금 정말 행복하게 우리 목회하고 있고 우리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참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배드민턴 멈췄다가 도저히 이래가지고 찌는 살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만났는데 혹시 목사님들만 한 10분이 모이셔서 치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레슨도 없고 한 달 5천원만 내는데요. 하나님 정말 제가 찾았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닦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치고 나서 교회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제가 못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 좋은 사람 만나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충성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그들을 정의롭게 대해야 돼요. 아랫사람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맥이나 한맥이나 또는 이런 관계 중심으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런 것으로 그들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자. 시작.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관계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랫사람을 대할 때 정의가 더 중요해요. 정의. 관계보다 정의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정의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만들어냈는지 모릅니다. 예, 관계보다 정의가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 평가할 때는 공정한 평가가 중요합니다. 왕이 악인들을 짓밟고 의인들을 세워주면 그 공동체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할 때 정의로운 문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그런 문화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를 세워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선한 사람을 높이 올리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을 높이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여러분 공동체 하다 보면 있잖아요. 악인들을 막 높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악인들을 높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악인들을 같이 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포용력이 넓은 공동체인 것처럼 악인들을 높여요. 그런 공동체의 문화 전부가 악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선한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김동희 선생님 사모님 생각이 안 나네. 김동희 선생님 사모님 있으시거든요. 예, 우리 아들 불러다가 이제 아들 기억나 따라라라고 그러는데 쌍둥이 나가지고 애가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선생님 무엇에 우리 교회도 같이 있어 공부하고 같이 했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대요. 떠들고 말 안 듣고 이런 애들을 세우면 그런 애들을 받아주고 그러면 걔들의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세워주면 교실의 문화가 잘 정착이 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세워주면 세워질수록 문화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적이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았던 애들이 전부 그 문제 많은 아이들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경험하고 난 뒤에는 정말 공부를 잘하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아이들을 세우고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세우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 교실 문화가 전부 안정적이 되더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동체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세워갈 때도 우리가 선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문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라야 그 문화를 세우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기업으로 책을 보면 뭐가 나와요? 처음일수록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를 태울 것인가를 결정해요. 누구를 태울 것인가? 누구를 리더십 팀에 올려보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포용력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공동체 문화를 깨뜨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능력만으로 사람을 뽑는 게 되게 위험해요. 공동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대하는 세 번째, 좋은 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18절에 나오는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경영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다 이런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어리석은 리더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모략을 길어낼 줄 모릅니다. 왜? 자기 자신만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의견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깊은 모략을 길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왜 우리 영화 보다 보면 그런 거. 너는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일만 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리더십 굉장히 악한 리더십이에요. 정말 선한 리더십은 뭐냐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모략, 그 모략을 길어낼 수 있는 팀, 그런 기업들, 또 그런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제안, 제도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죠? 근데 흉내내서 하지만 실제로 잘하는 그룹들은 정말로 발달 사원에서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그들 안에 있는 그 아이디어들을 끌어내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룹들이 있죠. 여러분이 정말 좋은 리더라면 사람들 속에 있는 모략을 길어낼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세워주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안에 있는 그 잠재력과 가능성, 모략, 그 모략을 길어내어서 들어가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가능성을 길어내십시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아랫사람에 대한 리더십 중요한 28절 나오는데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했어요. 그럼 윗사람의 리더십은 어떻게 견고해집니까? 사랑을 통해서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나 또는 무슨 상벌 제도나 또는 무슨 이런 그런 위협적인 폭력적인 그런 것들이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리더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아랫사람들을 사랑하셔야 해요. 그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셔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못해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멤버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기 아랫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멤버들 돌보는 것만큼 여러분 아랫사람을 돌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아랫사람은 일로만 돼, 일로만.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와서는 아랫사람을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아랫사람을 사랑했듯이 우리 아랫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여섯 번째 아랫사람에 대한 리더십의 첫 번째는 정확하게 피드백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때리려면 누가 아랫사람이 윗사람 때릴 수 있으면 못 때리잖아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면 정확히 이것은 진짜 그렇게 구하는 때리는 거 실제 그밖에 안 되고 막 때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때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피드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팀을 이루는 무슨 8가지 비결에 관한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직장 상사가 아주 유능한 부하 직원을 자기 밑에다 뒀어요. 이 부하의 실적이 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때문에 떨어졌냐 하면 이 직장 상사가 정확한 피드백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이런 부분 피드백을 왜 안 해주냐 하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드백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하 직원은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상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떠나려고 했다. 떠나려고. 근데 나중에 붙잡아 놓고 나의 단점 이런 거, 강점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줘서 이야기지만 그 부하 리더가 부하 직원이 이제 또 같이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확한 피드백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나 또 나와의 관계가 손상될까봐 정확하게 피드백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공동장에서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확한 피드백, 정확한 건 없겠죠, 그죠? 내가 느끼는 그 리더 혹은 멤버에 대한 피드백들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